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6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저는 찾아놨으니까 네, 구약성경 35페이지 20 창세기 26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이삭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랄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하라. 예, 제가 컴퓨터에 정리되어 있는 원고를 제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의 뜻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으로 아브라함 때도 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를 기록하면서 아울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다시 또 아브라함 때와 같은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1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1절 말씀 후반을 보면 문장의 표현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의 기록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앞에 1절에서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랄은 그 지경을 말하는 것이고 블레셋은 그랄 땅의 원주민으로 족속의 명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 때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절 후반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랄은 이제 그 지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블레셋은 그랄 땅에 사는 이제 족속의 명칭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듣는 어떤 분인 경우는 앞에서 알아보았던 것은 말씀의 본의를 이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굴까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요. 하여튼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앞에서와 같은 극히 지엽적인 것도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같은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가기보다는 알고서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그랄이란 땅의 명칭이고 블레셋은 그랄 땅의 원주민으로 족속의 이름입니다. 두 번 얘기했네. 앞에도 얘기했는데 이들 블레셋 족속에 대해 알려면 창세기 10장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계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창세기 10장 6절에를 보면요. 제가 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 알죠? 함. 제가 지금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 듯 하지만 일단 공부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셈, 함, 야벳. 이게 노아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셈,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셈 족속이죠. 그다음에 이제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족보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이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세 아들을 낳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스의 아들은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지금 앞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일 장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7절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와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스버 스다니요. 그 다음에 구스는 또 니무론으로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께 앞에 어떻게 자 니무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니무론이 바로 이제 구스가 나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제 니무론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지금 보니까 쭉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길수 이거 어려운데 이걸 굳이 제가 이걸 읽으려고 그랬어요.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리고 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가로 열고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하고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5절로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해설 이건 관계없는 거고요. 제가 뭘 알아보려고 그랬냐면 블레셋의 족속들의 조상은 미스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라임.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림과 르함임과 납두힘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게 되면 또 있어요. 뭐 바 누구 이제 기 누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블레셋의 가슬루흠에서 나왔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라임의 아들 가슬루힘의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 제가 왜 이걸 찾았나? 가만히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원고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이제 이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원고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가 돼갖고 한 번씩 보긴 보는데 하여튼 읽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블레셋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따라서 블레셋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제가 왜 지금 이 창세기 10장을 찾았냐면 블레셋은 바로 이제 그 족속의 이름이란 얘기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 가슬루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3절입니다. 14절하고 미스라임입니까? 그러니까 구스의 족속, 함의 족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함의 족속으로 후손으로 미스라임인데 미스라임이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뭐 그 중에 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참 이제 언급이 안 되죠 성경에.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들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기슬루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기슬루힘이 바로 블레셋의 이제 족속의 조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게 확실하게 맞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그로 인해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많은 성경 시간을 들었죠. 뭐 삼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오고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블레셋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함의 족속으로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심대장 아침부터 새벽부터입니다. 지금 몇 시야? 4시 18분입니다. 이거 가만있어요. 자, 이걸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이같이 동영상을 듣는 분 중에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하나 할 부분까지 짚고 가는 것은 제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같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랬죠. 뭐 그대로 표현하면 독학이죠. 성경을. 아니죠. 독학이죠. 그렇죠.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표현하면은 성령님께서 드러내 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대한 명칭이 성경에는 동방,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바담, 아람 이같이 다양하게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몇 번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의 동영상을 모두 다 들으신 분은 이젠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위치를 동방이라 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인가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동방에 동방은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 이게 지도가 없네요. 여기 지금. 자, 이 뒤에 그렇죠. 이 뒤에 좀 있네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 자, 이게 사해바다, 이게 홍해, 여기 시내산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유프라테스강, 이게 티그리스 강이죠. 하란이라 그랬고, 여기가 동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갈대아우르입니다. 자, 제가 이 지도를 놓고 하도 많이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처음부터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동방하면 어딘지 다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원고를 읽겠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곳은 신할 평지라고 했으며, 자, 니므롯,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그러니까 아라라산에 여기 쭉 올라가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췄을 적에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란쯤에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의 선지자적인 그 외침이 듣기 싫은 일부 사람들이 니므론을 주동을 해서 동방으로 내려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동방이라 이거든요. 동방, 그러니까 동방으로 해서 신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공부를 할 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방의 에덴의 지경이죠. 에덴 지경에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공부할 때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은 여기다 이거죠. 그때 확인을 한 건. 근데 니므론이 11장에 가서 창세기 11장에서 일행들을 데리고 동방으로 향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맞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했으며, 자, 갈대아 우르는 이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는 많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뭐죠?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뭐더라?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라크 저기가 있죠. 쿠웨이트가 있고, 이게 뭔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자,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걸 자꾸 시간 끌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죠. 자, 갈대아우로. 그 다음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곳은 메소포타미아라 했으며, 자, 이삭 때는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올 적에는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또 메소포타미아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대 문명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제일 처음에 4대 문명의 발상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수하게 이들을 언어로 혼잡해서 흐트러오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던 그 기술을 가지고 사방에 가서 문명을 만들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문명의 발달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간 모섬살이를 했던 것을 봤다. 자, 그러니까 야곱 때는 외삼촌 라반에 가서 20년간 모섬살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연단이지만 그랬을 적에는 또 밧담 아람이라 그랬다. 거기도 여기란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동방, 신할 평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밧담아람 다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 동방 이렇게 나오면은 특히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있잖아요. 왜 저기 동방박사 세 사람 해가지고서 이제 저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어떤 분은 또 그러겠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까지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이제 지도라는 것을 거의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는데 어쨌든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아는 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 그러니까 이거죠. 설교 시간에 보면 동방 목사 세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그 동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동방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적인 이름인지 나라 이름인지 뭔지 모르고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듣게 되면 이제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왔다는 것은 여기가 제가 하란까지 400km라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까지만 한 350km 정도 되겠네요. 부엘세베라는 데까지가 이제 400km 이렇게 되니까
800km, 800. 여기서 갈대오르에서 하란까지 800km, 여기서 여기까지 800km. 그래서 160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1600km를 별 따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었을 때 굉장히 실감이 나죠.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1600km를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신감이, 자, 다시 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모두 한 곳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의 명칭을 나오게 되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럼 다시 2절 말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2절을 읽었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6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제가 원고로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럴 땅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는 어머니 사라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하란을 경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자, 이게 여기서 가서 하란에서 데라하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고 쭉 나오면서 창세기 6장인가 8절에 보게 되면 하란에서 구한 무슨 뭐 육축과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에서 일정 기간 있었다 이런 얘기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목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제가 지금 원고를 읽는 것을 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교인들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카라를,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을 그러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 하니까 쭉 하면서 6절에 가면 하란에서 뭐 쭉 얘기 나오니까 여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계속 저 혼자 성경을 연구할 적에 여기가 하란이 이렇게 됐고, 또 야곱도 뭐 하란에서 출발하여 뭐 쭉 가다 보면 하란까지 오나 보다, 이게 바다나마이 여기인지도 모르고요.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하란을 경유하여, 자, 여기서 일정 기간 살았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육축과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자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곳이. 그리고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제 그 어머니 사라라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삭도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자, 이삭 때 심하게 흉년이 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 때처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랄 땅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6장 1절 상황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거는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뭐 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서 많이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기 가서 도착을 했는데 흉년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애굽은 이제 브엘세바 밑이라서 밑에니까는 애굽이거든요. 오늘날 이집트라 그러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됐던 이삭이 브엘세바가 됐던 여기서 지금 가뭄을 만나서 지금 그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면 그랄이 어디쯤 되냐면 여기쯤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지요. 시내산에서 아주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 지금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끼고 쭉 오게 되면 3일길인데 광야로 가서 뭐 시내산으로 가서 막 해갖고 광야를 통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애굽이 이 밑에거든요. 밑에인데 여기는 사막이니까 못 가는가 봐요. 아마 여기 뭐 광야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통로가 이두메를 거쳐서 아마 이 해변을 끼쳐서 이렇게 가지 않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을 내려갈 적에는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요. 여기서도요. 자, 이두메, 저 그랄이 여기니까, 여기쯤 되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알게 되게 되면 더욱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서 그대로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3절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일단은 제가 원계인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3절 전반에 보면 이 땅, 자, 그랄 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유하면, 거기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의 후반의 문제가 해석하면 말씀의 뜻은 이삭에게 돈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뭐 재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해하기 쉽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할 적에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부러 돈 이렇게 씁니다. 아주 자, 돈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 후반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자, 그 땅은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 때 이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자,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 야곱은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계속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제가 이제 가로 닫고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루기 위해서 자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4절 보게 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현상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택한 백성 없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창세전에 뭐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는 저대로 또 좀 이제 짚고 넘어가겠죠. 천하 만민이라면 뭐예요? 세계인이 전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뭡니까?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까? 그거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이삭에게 주신다는 복은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에 위치한 단까지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쪽에서는 브엘세바죠. 여기 브엘세바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여기 갈릴리 호수거든요. 호수 위에
뭐 진짜 이게 다시 또 하나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은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저기 야고 그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신앙 고백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설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이제 다메섹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를 얘기한다는 얘기시죠.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부엘셉에서의 단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겠다는 약속,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한 것인데, 그것이 다시 또 이삭에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윗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면은 왜 팔레스티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그 탱크에다가 이렇게 그 별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이제 별인가 어떻게 됐나, 하여튼 별 같은 거 이렇게 왜 저 그려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 다윗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봤나 뭐 설교 시간에 들어나 하여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들이 얼마만큼 점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뭘 알아야 되나. 그렇죠. 제가 이제 참고로 책을 하나 이렇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정복은 북으로 하맛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하까지 이르렀고, 남으로는 가네스 바네가 엘랏과 포함하여 최대의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이제 책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다윗이 왜 10번의 일생에서 10번의 전쟁을 치렀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설교에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알으려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 거를 자세하게 몇 번 전쟁했나를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뭐 10번이 됐는지 9번이 됐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참고 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정리가 된 책들이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앱 족속을 정보하고 에르살렘 정보하고 블레셋 침입하고 블레셋 정보하고 사론과 이스라엘 평야에 정보하고 모압 전쟁을 하고 에돔 정보하고 암몬과 전쟁하고 에드레이와 아람의 정보하고 다메섹 정보하고 하맛 유프라스강 상류까지 영토까지 확장하고 페니게아 즉 가로 열고 베니게를 얘기하는 것이고 통치권 확장. 자, 다윗 시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0번의 전쟁을 치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참고 서적을 보고서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평신도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가 이제 이 교인들을, 자, 저는 이제 교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도는 거듭난 사람을 제가 쉽게 생각할게요. 거듭난 사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제 성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됐나. 이걸 한번 쭉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니까 어저께 제가 봤다 하더라도, 어저께 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봤다 하더라도 자꾸 잊어먹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자, 하나를 주제를, 제가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주제로 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쭉쭉쭉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또 이건 교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 교인들은 뭐 성도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10번의 전쟁을 했을 때 네겝 족속이 뭐 예루살렘 정복, 블레셋 침입해서 블레셋 정복 이러한 것들을 상세히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단 10번의 전쟁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그곳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건 다윗의 정복은 북으로 하맛과 유프라스강 상류까지 이르렀고 남으로는 가네스 바나 제가 얘기했죠 아까 부엘세바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유프라스 강 상류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어디냐면 하란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 유프라테스 강은 제가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랬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셔요. 제 동영상 다 보신 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하란이잖아요. 이게 상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다음에 밑에 아까 여기는 정복은 북으로는 하맛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이르렀고 남으로는 가네스 바네아와 엘랏을 포함하는 최대의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라네스 뭐 바네아가 있고 뭐 엘라닛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초적인 거 부엘사바 헤브론 아브라함이 많이 살았던 곳이니까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다 이거냐. 이 뭐 보게 되면 남으로는 가네스 바네아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신학교 다니면 저 신학교에서 그냥 두고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몰라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 가면 뭐 요즘은 뭐 정상적으로 신학교 가서 저 목사 되려면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힘들겠네요, 지금. 이거 다 그냥 암기하고, 뭐, 아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바로, 신학자가 꼭 이런 거 하시나.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나? 그렇죠. 어떤 경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이것인지 모르고 또 참고 서적에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하고 거듭나는데 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본 의의를 아는 데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정리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책 중에서도 이렇게 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생각나니까 얘기했고요. 교수님 제가 그러니까 24강 제가 이제 두 목사님하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신 것과 공부한 것을 제가 얘기할 적에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 뭐가 있죠. 가인이 창세기 4장 8절쯤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원하다는 투스카 맞는지 모르겠는데 투스카인가? 아니 투스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투스카라고 해서 이것은 죄를 뭐 다스리라 뭐 하여튼 뭐 이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설명하신 걸 이제 이 표현을 빨리 안 나오니까 못 하겠는데 어쨌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 히브리어로 투스카인데 구약 성경에 투스카라는 게 3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다고 제가 24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투스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3번 나오는지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참고 서적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하시리라 이거죠. 조금 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10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네 족속을 정복했고 두 번에 예루살렘 정복했고 세 번째 블레셋을 정복했고 다섯 번째 사론과 이스라엘 이러한 것은 그분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아는 거는 성경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왜 이렇게 더듬고 힘이 들을까? 그래요. 이건 힘이 들죠. 저는 전혀 이런 데서는 뭐 관심도 없었는데, 가면 그냥,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적을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적지 않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는 얘기죠. 저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은 도움이 안 되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조금 빨간 글씨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할 것은 정리를 해놓고 제가 그 인터넷
카페에 올릴 적에는 이제 지워버리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물론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가 있습니다. 다시 원고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재물복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거잖아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럼 다 알아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자,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준 건 맞습니다. 재물복을. 거기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을 때 육신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후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들국화 뭐 이렇게, 들국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주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모든 것 따라 더하시리라.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뭐죠? 자, 하나님의 나라 3. 이제 오늘날은 제가 계속 인사 때 얘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이제 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의 농사를 얻은 100배의 소득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바로 이것은 바로 이삭이 먹고 입고 쓰는데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삶을,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면 먹고 입고 쓰는 자는 그런 것처는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군요. 자,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복신앙인으로 만든 자들은, 자,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에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들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앞서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후반에 하나님 신앙에서의 영적인 복을 무시하고 앞에서의 문장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재물 복만을 주시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는 바람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는 계속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성 감천적인 사람이다 뭐 하고 쭉 조금 있다가 이제 기복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종교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 가로 열고 기복신앙 또는 지성 감천적인 것을 말하고 가로 닫았는데, 종교인이나 기복신앙인이나 지성 감천적인 그런 사람이나 기복적인 사람 다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또 그들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행위로 위로받고 종교행위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거로 하나님에게 뭔가 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지성 감천적인 가인 시대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복신앙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종교인 자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모든 게 금식 다 이게 종교 행위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뭐예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복신앙이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지성 감천적이야. 지성이면 감천 얘기 알죠? 바로 다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회에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아주 못되게 써먹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요. 뭐 성경 공부니까 제가 이거 정리가 됐네요. 아주 못되게 써먹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골랐네요. 지금 이왕 알고 가자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방 또 나왔네요. 자, 14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 제가 이제 전에 보면은 어떤 그 목사 설교자가 요 구절 하나 딱 띄어서 딱 읽고는 계속 참 아유 뭐 뻔하죠. 무엇이든지 이거는요. 자, 계속 원고를 좀 읽으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전에 제가 교인들하고 이 말씀을 놓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서 이 기회에 교회에서 오용되는 문장 중 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그러니까 상하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자 교인들하고 토론을 했다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무엇이든지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무슨 소리냐 무엇이든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 저는 이런 경우를 보고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야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다고 라고 한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했다가 자 교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토론을 하던 교인들에게 아주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수되게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긴 뭐 토론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크게 당하는 건 당연하죠. 자, 계속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컴퓨터의 원고로 정리하는 건 안 했지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심오한 뜻이 많으니까 찾아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사실 그렇죠. 자,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 많은 해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죠.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좀 난해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복음에도 그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게 있어요. 12절 보니까 14장 12절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삭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참 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41번.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삭과라는 얘기는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좋습니다. 하여튼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죠. 참 이런 게 참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물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2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건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설교자들은 설교자들의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왜냐하면 요런 구절만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자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문맥적으로 중요하니까 문맥적으로 해석해도 거의 80% 90%가 돼요. 거의가. 그리고 한 구절에서 단어가 좀 개혁성경의 개혁을 잘못했으면 그러한 부분은 이제 원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쭉 뭐 산제사 뭐 쭉 얘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영적 예배인이라 이렇게 이제 개혁 성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원문을 찾아서 했을 적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와 연관시킨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전에 내가 진실로 전치사 두 개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자, 예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 여기 뭐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 세상에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러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걸 찾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냐, 조금 전에,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얘기를 알으려면은 쭉 올라가서 8절이나 7절서부터 쭉 연결했고 마지막 31절까지 가야지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그거를 문맥적으로 봐야 했을 때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했고 모두 그렇게 상상을 해갖고 설교자들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보다 더 큰 것 하다 니까 참 이거 예수님보다 큰 기적을 어떻게 해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갖고 주제로 해갖고 설교를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인데 그거 갖고 어떻게 교인들의 심령이 변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4장 몇 절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 하면서 쭉 얘기 나오는 거 있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 갖고 얘기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복신앙이 문제야 그러고 한국교회가 문제 이런 얘기가 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나왔냐. 그들을 30년 40년 지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목사들이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현재.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셨죠.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얘기하니까 교인들은 이거 우리한테 해당 안 돼 이런 데거든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건 소경이 누구예요? 그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죠. 교회 선생이잖아요. 자, 여기 소경을 여기 누구예요? 그때 당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누구예요? 오늘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교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 목사와 이들이 소경이냐면 결과를 갖고 얘기할 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쭉 30년, 40년간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기복신앙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결국은 하긴 오늘날 교회들이 뭐 기복신앙이 다 기복신앙이고 뭐 한데 그게 왜 지옥 백성 이렇게 돼버리는데 왜냐면 기복신앙이든 뭐든 간에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또 얘기가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경을 인도하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지금 소경이란 얘기죠. 왜 소경이냐. 결과를 본다면은 결국 뭐예요. 목사들이 설교의 결과가 오늘날에 한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얘기 누구든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사람의 말이냐. 11조를 좀 더 내게 하려고 그러면 말라기시나 아브라함이 47분이네. 자, 아비멜렉에 준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11조를 좀 이렇게 좀 그대로 표현할게요. 요즘 11조가 좀 안 돼.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해. 요즘에 11조가 좀 안 하네. 그러니까 11조를 좀 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멜기시덱이 아브라함의 멜기시덱에 준 거 이걸 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헌금이 좀 안 들어오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건 이제 두렙돈 과부 얘기를 또 쭉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에 소경을 인도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진짜 예상외로 이게 한 것도 없이 이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일단은요,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자, 그러면, 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여기서는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쭉 연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중간중간에 이제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인가에 보게 되면 성령이 뭐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신 게 성령님에 의해서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하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여기에서는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요한복음 찾아서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알기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걸려서 이러한 것을 이제는 문장을 보면서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적에는 교인들은 내가 몇 년씩 했던 것이 몇 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물었을 적에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골라서 하는 것이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표적의 하늘의 표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죠. 그러니까 표적,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여기서는 아까 행한 것하고 다른 것이죠. 전치사 두 개가 붙고 이게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자, 무슨 십자가 일이라는 얘기를 왜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십자가하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그러기 때문에 앞에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건 표적이지만 이거는 다시 진실로 전치사가 두 개 붙으니까 그 기적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얘기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는데 굳이 또 진실로 하면서 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큰 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그런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인들이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11절에서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자, 이거는 표적이라 그랬죠. 근데 다음에 이어지가 내가 진실로 하게 되면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설교자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자, 그러면서 이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에 것만 딱 띄워가지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 이런 걸 구하라고 자꾸 이게 충동질하니까 이게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소경이면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우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영광 얻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럼 그것과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럼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쭉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자, 사랑하면 예수님이 자, 성경을 지킨다 이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가장 안 되는 것 제가 딱 하나를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버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다 끝이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 자, 이게 이제 답이 나오네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예? 성령님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내주하심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진리의 영이죠. 보혜사, 성령. 자, 진리, 성령, 말씀, 진리, 그리스도 진리. 제가 얘기했죠. 세 개, 하나. 요한 일성가 있죠. 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너희는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설교자들은 세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가 지난번에 세상으로 갔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으로 갔고 하는 거, 세상으로 갔다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하는 여기에서 세상은 세상에 속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붙지 못. 자, 세상에 속한 교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내주하심 얘기했죠.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 자, 승천하시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는 자, 나를 보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면 성령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있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영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선악과 따먹었죠? 하와가. 자, 단절됐죠?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쭉 하면서 너희가 알려니와 그렇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자, 예수님이 보지 못할 거예요.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영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렇죠. 성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57분이네요. 58분. 자,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 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세상에는 자, 우리에게는 나타내는데 왜 세상에게는 아니 나타내라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구절 하나를 아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자, 이거 한마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것이라고 연결해서 중요하면 교인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문장을 놓고 토론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 것이라고 자꾸 강조하니까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성령님이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통하니까 귀가 없고 뭐 듣지도 못한다 얘기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해야 되는 게 59분 이제 거의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거 뭐 이상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는 이상 얘기는 거의 없이 그냥 컴퓨터 화면을 꺼져버렸네요.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이거는 제가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봐야 되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이니까 잘못된 건 아니고 좀 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죠. 아, 지루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하는 건데 하여튼 자, 시간이 없네요. 이제 1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32강에서 요한복음 이 14장을 계속 연결해서 제가